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까지 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워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왜 무덤을 다시 찾은 것일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힘이 큰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무덤 안에 흰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세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청년이 놀라지 말라 말하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3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곧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건을 묵상하며 참 흥미롭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것은 그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습,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해왔던 그 일,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매일매일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 똑같은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삶뿐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늘 비슷하게 보이는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꾸준하다는 점에서 습관화되는 것은 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상실한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더 단조로워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일은 더 많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더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상황이 나를 데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즘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재미없다, 지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같은 것의 반복, 게다가 온라인으로 하기에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지루합니다. 또한 지루하다 느끼게 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관습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일상을 180도 바꿔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뭔가 색다르고 자극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것이 주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일상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은 일상이지만 바로 그 일상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일은 반복적으로 행한 그 일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당한 때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기계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일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숙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해온 그 일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키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앞으로 시신의 향품을 바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장례식의 관습, 장례의 일상성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바뀌었기에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의 슬픔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그 장례식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매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좀 다르게 보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일상의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일상이 약속된 소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혹 그렇게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모쪼록 오늘 하루 기적적인 일은 아니지만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과 경건의 시간이 때론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당면한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코로나 시기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일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될 정도로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여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건강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